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똑같주에 불러주는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엉덩이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엉덩이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아래다가 장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아프며 못가네. 엉덩이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려는 저 깊은 데로 나라 만나간 바다로. 엉덩이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다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행가 빛나는 새벽별 빛 땅 위에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첫산 밑에 행한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그렵잡고 잠거는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 누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경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사무엘 하서를 떠나서 역대상을 보겠는데요. 동일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상 22장부터는 사무엘 하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2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성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뭐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죽기 전에 꼭 뭐 해보고 싶은 일이나 또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적은 목록,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해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거 꼭 보고 싶다.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게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꼭 해보고 싶은지, 왜 그것을 꼭 보고 싶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보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럼 보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 성전이 건축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다윗의 버킷리스트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언제부터 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변에 그런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궁, 다윗성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그 법궤를 휘장 가운데 안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작 그 휘장 안에 머무시다니.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내 성전 건축하십시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나의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그의 씨를 다윗의 뒤에 세워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버킷리스트 넘버 1,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생전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걸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주 동안 그 말씀을 한번 잘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 완공된 성전을 눈으로 보지 못한 다윗이지만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함을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비록 내가 생전에는 완공된 그 하나님의 전을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인 성전 건축을 이룬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뭘 마련했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제목이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예?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잖아요. 땅이 필요하죠. 예. 땅 없으면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땅을 마련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서 마지막 장 이제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진노하는 마음이 계셨고 또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셔서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을 그 사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동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뭘 택했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래서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죽을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낸 그런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러면서 그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왜 이 무고한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보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쌓으면 번제는 보통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번제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번제는 죄와 상관없는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번제라는 건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죠. 다윗 왕이 자신의 집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아라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번제 드릴 이 땅과 그리고 번제 드릴 모든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제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싸구나 하면서 이게 웬 떡이냐고 받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구입하여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치게 됩니까?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하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전염병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윗의 회개와 또 중보기도와 번제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그러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중보기도와 다윗의 번제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현실화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성전 부지가 될 마땅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상 21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묘사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제사를 딱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여기에다 뭘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념교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기념교회.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보면 여러 가지 기념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곳.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짓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던 그곳,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누리고 체험했던 그곳, 성전 건축하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특히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부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성전 부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재들. 자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자재들을 가지고 건축을 할 그런 인부들,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누구요?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장 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습니까? 나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의 건축은 극히 어떻습니까?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근데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뭔가요? 예, 준비하다. 준비하다. 3절에 보시면 준비하고 4절도 보시면 준비하였으니, 5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준비하리라. 그리고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얼마만큼 준비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많이,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또 4절을 보시면 백향목을 무수히, 또 5절을 보시면 또 많이 준비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나에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껏 준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껏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준비했냐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보시면 언제 준비했다고요? 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어느 날까지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예,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힘썼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없고요. 아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신도 없다 할지라도, 지혜도 없다 할지라도 이거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만큼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더 강력한 능력과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게 지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잖아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능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왜 준비했냐는 거예요. 5절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할 건축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러므로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할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때요?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가 나이가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를 그 하반기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집에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쓰는 책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항상 그 자리에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저는 또 아동부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제 설교가 더 짧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끝나면 아버지를 놀리죠. 아버지, 저 다 끝났어요. 근데 가끔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설교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걸 전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왜? 저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로 하여금 훌륭한 그런 교육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런 내용들, 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의 그런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추를 해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마 20대 초반이 아니었겠는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러니 뭘 얼마나 알겠어요. 20대 초반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준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2차적인 이유고요. 다윗이 이처럼 죽기 전에 힘써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은 더 큰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성전할 성전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전 건축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왕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상 왕들은 죽기 전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명성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명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왜?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으로서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어서 꼭 이름을 남기십시오.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비록 자신이 건축을 온전히 다 끝까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죽기 전에 힘써 많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손이 되었든 누구의 때가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실수를 심을 때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을 때 그 나무를 심었다고 당장 뭐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그걸 거둘 수 있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 묘목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걸 샀지만 첫 해에 열매가 몇 개 열렸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요번에 2년째 되는 해에도 제대로 거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댁에 갔는데 거기는 사과나무가 25년 된 게 있는데요. 많이 열리더라고요. 동물들이 와서 따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더라고요. 다시 이러한 자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에 준비를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다윗과 같이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신앙의 나무들을 오늘도 하나씩 심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준비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방백들,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방백들과 고관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초지종을 먼저 얘기해줘요.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많이 피를 흘리고 또 큰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지만 대신 너 솔로몬, 너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위를 굳건하게 영원토록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을 솔로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 다윗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말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전하는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요, 이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위한 기원과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상당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 아들아, 너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는 것,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는 것,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환난 중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아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환난 중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으로 또는 수고함으로 이러한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공동번역서를 보시면 애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14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위하여 금 몇만 달란트요?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을 한다면 노동자가 90억 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90억 일을. 그러니까 한 10만 달란트는요 90억 드라크마거든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한 10만 원 정도 번다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가 되냐면 900조 원이 돼요. 900조 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은 100만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는 노동자가 60억 일을 일해야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러면은 600조 원에 해당되는.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만 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토탈 150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할 수 없을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노력하여 준비한 것에 솔로몬이 그저 숟가락만 얹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도 자신과 같이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이 먼저 뭘 보인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 열심히 준비했다. 온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것 같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영광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오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건물은, 이 성전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록 우리 당대에는 그 완성된 성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힘써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우리보다 더 준비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일어나 일함으로써 우리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오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윗과 같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일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선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